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뭐 어디나 하잖아요. 근데 예인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는 교회, 그 다음에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 또 이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몇 가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모델로 했던, 그리고 또 모델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는 이게 그 숙제하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나중에 끝에 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7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머지 다음 시간 할 때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앞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원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3개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그냥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거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에클레시아라고 쓰시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전체가 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죠. 중요한 건 누가 모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이 좀 대표적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부르고 길자교라고 불렀어요. 거기 교주가 장길자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하나님의 의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런 설명이 교회를 이렇게 외곽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 교회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할 또는 시나고그,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믿음의 형태가 있었고 또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모여왔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로마 시대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어떤 모임을 가리켰지만 그 방향은 사실은 카할과 시나고그, 그러니까 회당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시나고그, 회당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회중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성도라고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둘 다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도 에클레시아를 말하는데, 근데 그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에 슬쩍 노는 제목이기도 한데,
교회는 본래 그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표시하는 곳에 보면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길 교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함께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역으로 따지면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영역이 어우러질 때 교회지 배우는 곳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한국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가르칠 교자를 썼던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양 문물을 배우거나 앞서간 지식을 배우거나 또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학력적으로 가장 이렇게 앞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식을 배우거나 하는 게 커서 가르칠 교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칠 교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길 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가르치든 사귀든 상관없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는 교회를 얘기할 때 여전히 또 중요한 게 나우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성전이라는 이해론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란 말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그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면 성전도 없는 겁니다. 성전도.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모두 다 예배당이에요. 또는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부르려면 지성소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구약시대 때 존재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목적은 사실은 청소하러 들어간 건데 어쨌든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 발에다가 소리나는 방울을 이어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고 혹시 그 소리가 멈추면 그 줄을 당겨서 그 제사장을 끌어내는 이런 식으로 아주 엄중한 곳이 어디였냐면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은 건물로는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성도의 몸으로 옮겨갔죠.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때 성령의 전, 이 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 당시로 가면 공식적인 모임에 대한 표현이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난 걸 의미한다면 나우스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 거룩한 성도, 또 성전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려면 이 2가지의 단어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전에 대한 설명 뭐 해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양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고, 구약은 어떤 모델들을 하는 게 좋을지, 신약은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게 좋을지 임의적으로 제가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의 모델로 보고 싶은 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설을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 사람을 기거하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에덴을 교회로 보면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에덴 동산은요, 경계와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경계가 뚜렷해요. 금방 읽은 2장 8절에도 에덴 동산이라고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2장 9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2장 9절 얘기는 사실은 뭘 얘기해, 17절 얘기는 뭐냐면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이란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에덴은 평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뒷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칸이라고 하는데 울타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울타리가 있는 지역.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그곳에서는 울타리를 통해서 경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한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클까요?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화면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클까요? 놀이동산만 하다고요? 얼마나 클까요? 에덴 동산이.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우리 집 뒷동산으로 보는 거하고 에덴 동산을 그보다 더 큰 어떤 규모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적당할까요, 이게?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또 대답할 만한 환경도 아니니까 제가 그렇죠. 대륙만 하면 안 되죠. 대륙이 어떤 대륙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크기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겠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냐면요. 미국에 있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들이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크기. 혹시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가보신 분,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큰 국립공원 가보신 분. 그게 동산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되게 아담해요. 설악산 국립공원이 꽤 큰데, 거기 가보면 뭐 꽤 오랫동안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립공원은 그거보다 몇 배, 10배, 20배, 심지어 뭐 우리나라만 하기도 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뒤에서 아마 그 설명을 저희가 할 건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뒷동산이 아니에요. 아무 쪽이나 뛰어 올라가고 막 아무 데나 들어가고 다, 그러면 한 5분만 달려가면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울타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지형적으로는 소아시아 어디에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티그리스강 유별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가 경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죠. 먼저 아담이 살았고 나중에 하와, 이브가 삽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에덴의 가장 존재 목적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동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하나 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래서 에덴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에덴과 얘기할 때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위한 에덴, 이게
그 에덴의 존재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에덴은 두 사람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부부, 가족 중심 이렇게 써놨는데 좀 이렇게 수정해서 적으십시오. 두 사람의 연합. 그걸 뭐 다른 말로 뭐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부부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부부란 사실은 싱글들이나 혼자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합으로 보면 부부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써 있는 부부 가족 중심은 두 사람의 연합. 그 중에 예로 부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이 에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의 연합, 이게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는. 다섯 번째,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을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스리고 보존하는데 이게 컬티베이트, 경작하는 거에서 컬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에서 이코노믹, 경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외모란 뜻이 아니에요. 성품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품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진 않아요. 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냐면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일하는 곳입니다. 노동이 있는 곳이에요. 무작정 그냥 낙원이 아니라 거기서 경작하고 일하고 돌보는 일이 이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게 2장 15절, 16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 임의로 먹되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원칙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에덴은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죠. 여섯 번째는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2장 11절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1절. 아까 제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2장 11절부터 14절이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기를. 같이 읽어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내 근원이 뭐냐면 강의 근원을 말해요. 물의 근원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 에덴 동산 안에는 4개의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계곡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냇물 같은 게 존재하고 그리고 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강이 4개 정도 있을 만한 땅이면 동산 갖고 안 되잖아요. 웬만큼 커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강을 11절부터 설명해줘요.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요. 쏟아져 나온 물이에요. 이게 용천수라고 번역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태백에 가면 한강에 발원지가 있는데 그게 용천수거든요. 밑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계곡의 물로는 저게 저 정도가 안 될 건데 물의 양은 엄청나게 올라오는 이게 비손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발원지와 그걸로 인한 강이 있었다는 거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비손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요. 이게.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또 있으며 10절의 이야기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양의 지화자원이 매장돼 있다. 그 중에 되게 가치 그 당시 있게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13절 두 번째 강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고 나옵니다. 기온. 이건 터져 튀어나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그러니까 위에는 솟아 나온다는 느낌이고요. 기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줄기가 이렇게 지상으로 표출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기온이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얘기합니다. 구수란 지역이 그냥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꽤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세 번째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게 빠름, 급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종류도 뭐 계곡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 급경사에 그 떨어지는 물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요. 네 번째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예. 큰 강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 동네 쪽에 가면 세느강이 있어요. 세느강. 혹시 세느강이라고 들어보신 분, 서울 안에 세느강이 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신가요? 그게 어떤 강이냐면요. 정릉천을 저희가 세느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릉천. 왜 세느강이라고 불렀냐면 강의 폭의 크기가 사실은 세느강이 더 커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크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느강은 한강 크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그 강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강, 이게 개천을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그 학교 앞에 흐르는 냇물을 정릉천을 이게 세느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브라데라는 얘기는 뭐 한강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폭이 상당히 넓은 강을 말해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그 지금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그 강이 4개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그냥 조그만 동산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 앞에 있는 뭐 계양산이라든지 뭐 성주산이라든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뭐 북한산이라든지 이 정도의 규모 갖고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 이외의 평야 지역과 구릉 지역들이 같이 그러면서 그 강 하류로 흘러갔을 때 생기는 넓은 평야 지역이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창세기 2장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설명을 이렇게 왜 그 설명에 넣었을까요? 크기를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거기로부터 흘러서 다른 데로 뭔가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게 이제 그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듯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분의 생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자 뭐 이런 건데 그 얘기를 이 요한복음 7장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아마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서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6번째 특징이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는 곳이 에덴이었고 아마 그게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7번째,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유혹. 뱀의 유혹이 있었죠. 3장 1절에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유혹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자에게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 그를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들을 하와와 뱀이 주고받으면서 교묘하게 얘기가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게 될 때 뱀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에덴에서 실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락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에덴이 굉장히 중요한 이상적인 낙원인데, 뭐 교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무 중요한데 둘 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무너지면 교회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에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3장 22절은 그냥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22절 끝에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우리나라 작가 중에 조성기라는 작가 있습니다. 그분이 라하트 하에렙이라는 책을, 소설을 썼는데, 이때 라하트 하에렙이 화영검이란 뜻이에요. 그 화영검이 어디서 나온 거냐, 금방 읽은 24절에 나옵니다. 불칼로 나오죠. 누가 그걸 들고 있습니까? 그룹은 GROUP가 아니고요, 천사를 표현할 때 쓰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룹. 그 그룹이,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지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혹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신락원을 시키세요. 그래서 신락원은 일종의 실패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더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에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은 이게 한 지역에 정착된 곳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사람을 위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일을 통한, 노동을 통한 문화가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경계와 중심이 아니라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심도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 중심이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연합으로 운영되는데, 이 연합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혹을 한쪽이 받고 둘 다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흘려보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모델로 에덴 동산을 봐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되게 생각하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을 위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경계가 있고요. 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는 움켜쥐거나 자기가 크려고 챙기면 기능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흘려보내는 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교회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하다 쉬죠.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이건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이 광야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출애굽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라는 게 모든 그 인간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7장이 이게 스데반이 했던 유명한 설교인데 연설이죠. 연설에서 처음 등장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스데반이 이 말을 썼다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광야를 특별한 어떤 것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고 스데반은 그걸 에클레시아 형태로 표현한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광야교회는요 준비시키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둠으로 그 모양이 다 완성이 됐다면 광야교회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되어진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실제 이런저런 영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키세요. 처음에 준비시킨 사람은 모세예요. 우리가 뒤에 권리 포기라는 걸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권리 포기를 모세가 했을 때 단 한마디에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느냐 이런 좀 긴 설명을 드리거든요. 모세를요 7차례 설득하세요.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하고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참고 설득하시고 설득해가지고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해낼 자로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통해서 함께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떠나기 전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에 장자를 죽이는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를 모면할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를 죽이러 온 그런 천사가 심판을 하려고 온 천사가 그 피 묻은 집을 넘어간다 할 때 그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해서 넘어가는 그 절기를 누가 경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유월절은 광야로 나갈 사람들을 한꺼번에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세 번째는요. 그들 말고 성도라고 표현하긴 좀 했는데 우리가 알 때 그 유대인들은 유대 단일 혈통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이게 누구랑 비슷하면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단 하나의 혈통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 혈통들이 이어져 있죠. 우리는 뭐 어느 나라계, 중국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엄연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준비된 사람들,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안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38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갈 때 장정만 60만 가량 됐다 이렇게 출애굽 12장에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히브리 민족만 60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잡족도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들 또한 같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인도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준비 과정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모두에게 줬던 준비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도를 해 주신 거죠. 이게. 이런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은 그 6월절 지난 다음 날 이제 이게 벌어지게 되는 일인데, 뭐 정말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광야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같이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으며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 있는 것들을 보았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의 과정이 교회를 형성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넌 것을 신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갑자기 먼저 하나 그거 보기 전에 하나 더 보죠. 출애굽기 14장은 이 사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할 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이렇게 따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그 노란 줄로 밑줄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을 한 사람들과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거를요 아주 독특하게 비유합니다. 홍해 건넌 사건은 신약 교인들한테는 뭐다 얘기하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고린도서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로. 그러니까 이게 교인이 된다는 게 뭐 시기별로 좀 다르지만 세례함으로 세례 교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홍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며 세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광야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저희가 시작한 지 좀 돼가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우리 한 10분 쉬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에 나가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원망이에요. 수없이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험하세요. 그 원망을 내치는 이유로 보지 않으시고 이들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인내를 키우는, 믿음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죠.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망이 물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리고 그런 원망들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이럴 때 거기 3절에 보시면 밑줄 그어 있는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거기 있을 때는 구출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나와서 물이 없자 먹을 게 없자 갑자기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막 대들죠 이게.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만나와 메추라기.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1인당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메추라기를 주실 때 보면 어떻게 주시냐면 그 원으로 해가지고 수킬로미터 두께로 해가지고 막 꽤 높은 높이의 그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주세요. 다 깔려 죽을 정도로 사람이 막 화를 내시면서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만나와 메추리게 사건을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인데 고린도 후서 8장 1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었던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그 밑에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그 글자는 많이 거둔 자 이거는요 만나 얘기하는 겁니다. 메추라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1인분씩 거두도록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이 앞에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균등하게 임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구약에서는 그런 해석을 안 보여주는데 물론 그런 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뚜렷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균등 또는 옛날 성경에서는 평균케 함이라고 번역했어요. 평균하게 하나님 백성이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균등 보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